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진 전도사님이에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합예배로 같이 드리느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거는 네,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진행됐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녁 기도회 잘 참석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었던 그런 부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주님께서 죽으셨죠. 물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앞에 우리가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머물러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나타났던 사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로게임 져가지고 뭔가 예수님한테 손목 맞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본문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그린 기독교 그림들 있죠. 흔히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성화들을 보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비둘기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원래 비둘기는요, 평화, 순결, 어떤 좀 깨끗함,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비둘기는 어떤 평화나 순결함의 이미지보다는 게으름과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둘기를 비둘기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러나요? 닭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였을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국조라는 개념 아시죠? 국조. 어떤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조는 뭔가요? 흰머리 독수리죠. 강인하게 생겼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조가 까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조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멋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지나갈 때 그 옆에 막 깃발 들고 지나가잖아요. 그 깃발에 독수리 문양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가 내려와요. 아니, 좀 더 강인하고 멋진 이미지의 새도 많이 있잖아요.
불사조 얼마나 좋아. 죽지 않고 부활하는 이미지. 완전 예수님 상징하기 딱 아닙니까? 그런데 웬 비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둘기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시고 인간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셨을 정도로 한탄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시냐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비를 내리게 하셔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마침내 멎어들게 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물이 얼마만큼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새가 뭘까요? 비둘기예요. 자, 창세기 8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자, 그렇게 몇 번의 비둘기를 내보내요. 세 번째 나갔던 비둘기가 입에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이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의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22절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런데 여기에서 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쉬라는 대명사인데요, 이게요, 원어에서는 대문자로 쓰여지고 있어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누군가를 분명하게 지목하실 때 이 you, she 대문자 용법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너.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기 위해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그게 바로 너, 바로 이 아들이야 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뭔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날, 그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